오늘은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원래 원어에 보면 양들이라고 써 있어요. 양들의 문이다.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이 차를 몰고 저쪽 김제를 가는데 그 김제 평야, 호남 평야 쪽에 들녘들이 이미 익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벌써 가을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어느 모 집사님, 저 농사 짓기 위하여 좀 떠나 있는 그 집사님께서 교회에 이제 쌀을 가지고 오셨어요. 햅쌀이라고, 이제 농사 지은 쌀이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햅쌀로 식사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그렇게 쌀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뭔가 익어가고 있구나, 참 잘 되고 있고 또 풍성하게 뭔가 결실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이런 계절에 우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가을은 언제나 이렇게 뭔가 풍요로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합니다. 그렇죠? 더 넉넉하게 함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것, 이게 가을이고 또 추석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들이죠. 목장이신 예수님께서 양인 우리를 향하여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건강이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고요. 믿음도 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좁쌀만한 믿음, 좁쌀만한 내 마음, 좁쌀만한 내 성품이 아니라 조금 더 풍성해지고, 요즘은 과일이 얼마나 크게 나오는지, 물론 뭐 성장 촉진제를 썼니 어쩌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는 어떤 분께서 밤을 또 주셨어요. 밤을, 공주밤이라고 밤을 갖다 줬는데 이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밤이 얼마나 큰지, 이 밤이 밤송이 하나, 이 밤 하나만 들어갔나 할 정도로 밤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런데도 또 맛도 괜찮아요. 요즘 이렇게 뭔가 풍성해지는 계절이고 뭔가가 이렇게 곡백가가 익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에 우리도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고 우리도 좀 익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원래 과일이라는 게 대부분의 색깔이, 처음의 색깔은 파란 색깔이었잖아요, 그죠? 파란 색깔이었다가 가을에 얘네들이 가을에 옷을 입기 시작하면 무슨 색깔로 바뀌죠? 빨간 걸로 바뀌는 게 뭐예요? 사과는 빨간 걸로 바뀌네. 또 감은 또 무슨 색깔로 바뀌죠? 주황, 빨간 걸로 바뀌기도 해요. 저 상주 사람이에요, 제가. 꽃감. 우리 집에도 감나무 얼마나 큰 나무가 있었는지 몰라요. 또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제 나를 드셔도 됩니다. 그 색깔로 바뀌는 거예요. 원래는 파란 색깔로 있을 때는 먹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다가 이제 옷을 벗는다라는 거예요. 빨간 색깔로, 노란 색깔로, 여러 색깔로 바뀌면 이제 나를 드셔도 됩니다. 달리 말하면 이제 풍성하게 우리가 익어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더군요. 억지로 익힐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얼마 전에 제주도에 이 귤을 따가지고 파란 거, 녹색을 다 따가지고 그 가스를 막 넣어가지고 몸에 해롭지는 않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놓으면 하루가 이틀 지나고 나면 노란 색깔로 아주 예쁜 색깔로 바뀌어진대요. 가을에는 사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알아서 다 익어가는 계절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가을에 우리 모두의 성품도 풍성해지고 우리 인격도, 우리 신앙도 좀 더 풍성해지는, 익어가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많아요. 이 시편 말씀을 먼저 볼까요? 시편 79편 13절 말씀입니다. 이게 갑자기 다 넘어가는군요.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그 다음에 주의 목장에 우리는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입니다. 여러분, 다시 다른 말씀도 볼까요? 시편 95편 7절의 말씀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이 기르시는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레미야 50장 17절에도 말씀을 보면 또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됐습니다. 우리를 다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자, 당신은 양이었군요. 이렇게 인사하게 하겠습니다. 해보세요, 빨리.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양이었군요. 예. 예. 김양, 이양, 박양 그 양입니까? 아니죠, 그죠? 이 양은 우리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제 옆에 있는 분을 얼굴 보면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양이군요.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양이군요. 해보세요. 자, 양희수 권사님 볼 때 신기섭 장로님이 양으로 보입니까? 아니, 왜 남의 아내가 아멘 이렇게 하지 말고요. 본 아내만 이야기하시라고요. 자, 양 권사님이 신기섭 장로님 볼 때 양으로 보입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동물로 비유하면 무슨 동물로 보여요? 또 누가 하면 좋을까? 예,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이상한 집사님, 한정민 집사님 두 분이서 이제 이야기를 한 집사님 볼 때 이상한 집사님이 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은 양으로 보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집에 지금 싸움을 붙였습니다. 제가 당신은 양입니다라고 말하라고 그랬는데 다른 말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들었어요, 그 말을.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양으로 보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안 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너 양이야, 너는 양이야 라고 말하지만 내가 양이 아니구나, 나 같은 게 어떻게 양일까,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차라리 늑대라 그러면 이해가 되겠고, 당신이 차라리 곰이라 그러면 이해가 되겠고, 차라리 당신이 뭐 호랑이라 그러면 이해가 되겠어요. 맞죠? 한 집사님, 그렇죠? 차라리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양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합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당신은 양이군요, 그 말을도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니야, 당신은 여우야, 여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차라리 나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당신은 양이라고, 우리를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외적인 모습을 보면서 양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의 성품이고 인격이고 우리의 삶의 모양이고 양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양의 특징들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양은 약한 존재가 약이랍니다. 양은 너무너무 약하답니다. 양의 이빨이 뭔가 이 동물성 음식을 씹어 먹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이빨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양은 그가 가지고 있는 발톱이 사나워 가지고 뭔가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더 치명적인 것은 이 양의 뿔이랍니다. 어떤 양 중에는 양의 뿔이 없는 양도 있답니다. 근데 양의 뿔이 있죠, 일반적으로. 근데 양의 뿔이 어떻게 서 있습니까? 감겨져 있습니까? 말려져 있습니까? 이 말려져 있는 양의 뿔이 싸움을 할 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불리하죠. 이 양의 뿔은요, 도리어 싸움할 때 방해가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혹시나 뭐 이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연의 어떤 세계에 보면 양이 뿔이 감겨져 있어가지고 나무에 걸려가지고 못 빼가지고 거기에 걸려가지고 힘겹게 그렇게 있는, 뭐 그렇다가 그냥 산짐승에 와서 잡아먹히기도 하는, 그게 양인 거죠. 그러니까는 유일하게 뭐 싸움이든 뭐 공격이든 할 수 있는 뿔 가지고 있는데, 그 뿔도 나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올무에 올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게 그게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양은 그냥 약한 존재라는 거죠. 공격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는 연약한 존재, 이게 양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양은 미련하다 그럽니다. 시력도 안 좋고요, 냄새도 잘 못 맡는다 그럽니다. 쉽게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미련하다 보니까 그냥
그러니까 자기 의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력이 안 좋고 또 다른 어떤 후각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잘 없으니까 앞에 양의 엉덩이만 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냥 그 가다가 앞에 양이 절벽에 떨어지면 지도 그냥 절벽에 떨어지는, 그러니까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미련한 짐승이 또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쉽게 산짐승들의 먹이가 되기도 하는 것, 이게 양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고집은 또 얼마나 센지 양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변화도 싫어한다 그럽니다. 풀을 먹기 위하여 풀밭에, 초장에 이렇게 풀밭에 이렇게 이 양을 풀어놓으면 목초지가 손상이 될 때까지 다 뜯어먹고 뿌리까지 다 뜯어먹어 버린답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 양을 끌고 빨리 옮겨버리지 않으면 그냥 그 목초지가 완전히 황폐해지게 되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양은 유익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하더군요. 어떤 분은 또 그래도 양은 우리에게 틀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틀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또 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얗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가까이 가 보니까는 이게 양틀만큼 더 더러운 틀이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깨끗하게 씻어줘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냄새도, 왜냐하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먹고 뭐 하고 뭐 이게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필립 켈런이 쓰는 책입니다. 조금 전에 사진을 봤는데요, 이 책 양과 목자, 제가 이거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청년 중에 한 분이 이제 저에게 이 책을 선물 주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 책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저에게 줬다 그래요. 그래서 책을 보니까는 시편 23편에 대한 책이더군요. 이 책에 보면 이 책은 이제 이 저자가 어떻게 하느냐면 한 8년 동안 실제로 목동으로서 목자가 되어서 양을 키우는데 그 양의 습성을 그대로 깨달으면서 시편 23편을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 안에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양은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제 이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두려움이 많습니다. 양은 소심합니다. 양은 완고합니다. 양은 어리석고 군중 심리에 끌려서 다닙니다. 양은 삐뚤어진 습관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은 꼭 사람을 닮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닮았다라는 겁니다. 양은 항상 도와주어야 되는, 돕는 이가 없으면 생명을 부지하기도 어려운 존재, 그게 바로 양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이 목동은 이 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울타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 울타리 안에 잘 보호해 놓지 않으면 양이 언제 어떻게 다 몰살될지도 모르는 위험성이 있다 그럽니다. 우리는 그래서 꼭 양을 닮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여러분, 목소리만 크면 다인 것처럼 알고 보면 목소리가 큰 게 아니고 내면이 허약하고 연약해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제 고등학교 때 제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목소리가 큰 편이잖아요, 그죠? 제 목소리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절하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목소리가 고등학교 때도 너무 커가지고 제가 좀 검사를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만나서 혹시나 제가 귀에 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 목소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제 귀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 귀보다도 청각의 기능이 너무 탁월하게 좋을 정도로 잘 들린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안 들려서 목소리 큰 게 아니라 원래 그냥 큰 겁니다. 제 소리는 원래 그냥 큰 소리가 나오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연세가 좀 많아지면 목소리가 커지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꾸 별것 아닌데 소리를 지르고 별것 아닌데 자꾸 막 음성이 높아지는 분들은 검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니라 청각 검사를 해야 되죠. 잘 안 들리니까 소리를 지르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안 들려서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 아니 옛날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연약하면 소리를 질러서라도 이것을 어떻게든지 내 연약함을 감추고 싶은 거죠. 사실은 소리를 지르면 지를수록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떼를 쓰고 막 음성을 지르면서 막 싸움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면 안에 보면
내가 숨기고 싶은 약함이 있고 열등감이 있다라는 것도 때로는 알게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리만 크면 다가 아닌데 소리만 큰 것이죠. 사실 병들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온유하라, 겸손하라 이렇게 말하면 그 말씀을 이 말씀은 우리가 부족한 사람으로, 연약한 사람으로, 허약한 사람으로, 좀 뭔가 부족한 그런 사람으로 존재해라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위험성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온유하라, 겸손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반대죠. 완전 반대입니다. 우리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는 게 없는 무식한 사람이 나는 아는 게 없어요. 겸손입니까? 사실입니까? 이게 사실인데 겸손이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힘이 없습니다. 원래 허약해요. 이 사람이 나는 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겸손입니까? 사실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약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유하라고 하는 것은요, 강한데 힘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끊임없이 내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것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 영적으로 미련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자꾸 떨어져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를 하는 것, 훈련하는 것, 여기에 대한 민감함도 자꾸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말이야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한 번 아니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고쳐야지요.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약한 것, 미련한 것,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이 모습을 그대로 한마디로 딱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이 말입니다. 각기 제 길로 내 멋대로 산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내 멋대로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사는 것은 목자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각기 갔다라는 것은 나는 A의 길, 너는 B의 길, 너는 누구는 C의 길, 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 경험의 중심, 내 생각 중심, 내 의지의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다양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용납받고 싶어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양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나는 문이다 라고 말했을까요? 왜 당신이 나는 문이다, 왜 문이라고 말했을까요? 그건 문의 역할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은 어떤 역할을 하죠? 자,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교회 오기 위하여 여러분 교회 오기 위하여 문을 몇 번 여셨을까요? 2번 열었죠, 그죠? 진짜입니까? 집에 현관문은 안 열었어요? 집에 안방문은 안 열었습니까? 권사님 뭐 타고 오셨죠? 차 문은 안 열었어요? 우리는요, 문을 통하여 들어가고 나가고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셔서 교회 오기 위하여 몇 번 문을 열었습니까? 생각해보니까 현관문하고 교회 앞에 문을 열었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권사님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오늘 권사님만 해도 아마 문을 10번은 열고 닫고 했을 겁니다. 이게 문입니다. 문은 이쪽과 저쪽을 나누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옳은 것과 그런 것을 나누는 역할을 하는 게 문입니다. 안쪽과 바깥쪽의 역할, 나누게 하는 역할도 문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문을 통하여서 어떤 중요한 결정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목자가 양을 치다가 울타리 안에다가 넣어둡니다. 근데 그냥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울타리에다가 넣고 문을 닫습니다. 근데 나는 문 밖에 그냥 있다 그러면 위험한 겁니다. 생명은 문 안에 있다, 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문이라고 하는 것은 꼭 생명을 나누는 것과 같은 겁니다.
분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들어가고 나가고 결정하는 그 문입니다. 안과 밖을 구분하는 그 문입니다. 문은 이쪽과 저쪽을 나눕니다. 안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 양은 생명 안에 있는지 생명 밖에 있는지를 다 나누게 하는 것, 구분하게 하는 것, 이게 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또 문이 아니에요. 또 생각해 보면 문은 통로입니다. 통로. 문이 통로입니다. 문이 통로이기 때문에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그 문을 통하여서, 그 통로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 존재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판단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 사건이겠죠.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재앙 앞에 양을 잡고 그 양을 피를 문설주에다가 발라놓아라. 그러면 내가 그곳에 지나가겠다. 그 피가 있는 것을 보면 내가 이곳에 네가 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내가 알게 되겠다. 여러분 그 문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문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문을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문인 것이죠. 찬양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다음에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그렇습니다. 문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인생의 문과 같습니다. 그럼 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문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건 다름이 아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이 말씀 때문이죠. 같이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문이라고, 예수님만 구원의 문이라고 우리에게 이런 확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만 구원의 문, 그 문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만 문이라고 가르쳐 주지 않아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철학이 우리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지 모른다. 다른 종교가 우리의 인생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는지 모른다. 다른 교육이, 또 다른 정치가, 다른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는지 모른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가 좋으면 여러분 사회적 안전망들은 좀 구성될지 모릅니다. 그렇다 해서 사회 정치가 좋아져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일어납니까? 아니죠.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문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문에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문에 못 들어가게 만들고 다른 문을 우리에게 이용하게끔 만들어가는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보면 8절 이렇게 소개합니다. 8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많이 나누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8절 같이 합니다. 시작. 보세요. 나보다 먼저 온 이들, 그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존재들로 말미암아 오는 이가 있는데 이게 절도요 강도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양들이 듣는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양들을 못 듣게 만드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절도하고 강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절도하고 강도의 차이가 뭐죠? 강도는 무기를 들었고 절도도 무기 들면 안 됩니까? 강도인데 무기 안 들면 안 됩니까? 그냥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빼앗으면 안 됩니까? 그럼 뭐가 다를까요? 절도하고? 해보신 거 아니죠? 왜 그렇게 잘하세요? 절도와 강도의 차이는 알게 하느냐 모르게 하느냐. 절도는 모르게 하는 겁니다. 강도는 알게 하는 겁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하는 행동, 강도짓입니다. 모르게 하면 절도입니다. 도둑질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강도와 절도가요 양들이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양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강도요 절도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요
강도와 절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뱀이, 사탄이 나타나서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냐, 생명의 나무냐, 너 뭘 먹으라고 했고 뭘 먹지 못하게 했느냐. 그러니까 사단이 뱀이 그런 말을 할 때,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의 가실만 먹어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실도 먹어버렸습니다. 강도일까요, 절도일까요? 알고 먹었잖아요. 알고 있는데 찾아온 거잖아요. 강도가 찾아온 것이겠죠. 이런 다윗이 왕입니다. 정욕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정욕에 빠져가서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건 절도일까요, 강도일까요? 강도이기도 하고 절도이기도 한 겁니다. 몰래 그러니까 처음에 이 이성적인 연약함이 나에게 공격해 올 때는 절도처럼 나에게 찾아왔을 겁니다. 근데 그 상황이 진행되어지는 것은 강도죠, 강도. 알미에도 불구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는 거짓이라고 하는 강도요, 절도를 내 입술과 내 삶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요, 욕심이라고 하는 절도와 강도가 그 삶에 찾아오니까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절도와 강도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탐욕이라고 하는 절도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열등감이라고 하는 절도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탐욕, 어떤 이들은 열등감, 어떤 이들은 분열, 어떤 이들은 야망, 어떤 이들은 우상숭배, 어떤 이들은 중독, 이런 것들이 강도와 절도가 되어서 내 삶에 찾아옵니다. 근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강도를 만난 겁니다. 절도를 만난 겁니다.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를 만난 겁니다. 강도를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알매도 코 베가는 거예요. 그냥 코를 베가는 거예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강도를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못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양이 절도를 만나고 강도를 만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몰래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분, 와서 찾아오기도 하고. 목사도 그런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는 나에게도 이러한 강도와 절도가 찾아올 수 있겠구나. 내 안에 잘 생각해 보면 탐욕이라고 하는 이러한 절도와 강도가 있을 수 있겠다. 그것은 정치인들에게만 요구되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요. 사업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거 젊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연세 많은 분들에게도요. 연세 많은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저는 이제 뭐 욕심 이런 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연세 많으면 외로움이라고 하는 강도, 외로움이라고 하는 절도가 찾아오기도 해요. 외로우니까 자녀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점점 입술이 험악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냐 적으냐, 배우느냐 안 배우느냐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강도와 절도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즐거움이라고 하는 절도와 강도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즐거워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혼을 다 빼앗겨버리고, 예배도 빼앗겨버리고, 모든 즐거움을 다 빼앗겨버려서 강도와 절도를 만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도와 절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영혼까지 다 빼앗겨버리는, 빼앗길 때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절도를 만난 거죠. 다 훔쳐갔는데, 내 시간 다 훔쳐갔는데, 내 삶을 다 훔쳐갔는데, 내 열심을 다 훔쳐갔는데, 훔쳐갔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죠? 강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삶에 절도자가 내 삶에 왔는데 그걸 모르니까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강도와 절도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이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러면 이 마음에 대해서 탄식을 했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악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탄식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내가 법을 깨달았다. 그건 뭐냐?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악함도 내 안에 있더라. 악함과 선함이 내 안에서 항상 공존하면서 싸우고 있더라. 22절 보니까 내 속사람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러니까는 내가 예배드릴 때는 그래, 내가 예배드리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 예배를 드리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은혜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말하다가 23절 이런 일이 생깁니다. 내 지체 속에는, 내 육신에는 다른 법이 있는데 내 마음의 법과 싸우는 게, 영적인 법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내 영적인 법이 내 육신의 법이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강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도를 맞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도 맞지 않을 거야. 아니, 나는 강도 맞지 않았어. 그렇게 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저도요, 이성에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고요. 저도요, 돈에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요, 명예에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 저는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 누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 그러니까 30대에 사역할 때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그 아버지 목사님이 그 지역에서, 울산에서 성자라고 불려졌던 목사님이에요. 성자. 그분이에요.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당선되고 나서 그 목사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성자와 같은 그 목사님께 이 모든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정도로 그 아버님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 아드님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아버지는 자기에게 항상 신대원을 다닐 때 혹은 신학교를 다닐 때, 야야 아들아, 여자 조심해야 된단다, 돈 조심해야 된단다. 그럴 때마다 이 목사님 항상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그걸 왜 걱정합니까? 저를 그렇게 모릅니까? 저는요 그런 거에 무너질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자만에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양으로 하여금 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듣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강도요, 절도가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없어,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아니 나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절도와 강도를 만나본 경험이 있습니까? 혹은 또 지금 이 강도와 절도를 만난 그런 삶에 빠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열등감의 강도, 열등감의 절도, 거짓, 탐욕, 중도, 또 자기 자랑, 뭐 이런 강도와 절도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에게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문이다. 나에게 들어와야 한다. 강도와 절도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강도와 절도를 만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거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다른 무슨 문은 거짓이다, 다른 문은 가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첫 번째요, 그분께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영혼의 구원이 예수로 말미암아, 문이 되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이 임하게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리나 늑대는 함부로 양을 공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양이 약하고 아무리 양이 부족하고 아무리 양이 허약해 보여도요, 주변에 있는 이리나 늑대가 함부로 양을 공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목자가 지키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복음입니다. 내 인생의 문 앞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고, 내 인생의 두려움 앞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고, 내 인생의 열등감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면 나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안전한 곳은 예수님입니다. 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뒤에 이어서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의 먹을 양식을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언제요? 예수님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셨을 때입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은 다 두려운 곳입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강도와
어쩌면 절도를 만나는 상황들과 똑같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강도와 절도가 여러분에게 나타날다 할지라도 목자 되신 그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앞에 서 있으면 우리를 든든하게 안전한 것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조금 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오기 바로 직전에 밖에 마당에 있는데 주주하고 현우하고 놀고 있었습니다. 맞죠, 집사님? 주주하고 현우가 놀고 있는데 주주가 한 2살 맞나요? 네. 주주가 좀 떨어져 있어요. 현우가 교회로 들어오면서 나 형이랑 안 놀아. 들었어요, 그만? 아이들 자주 하는 말입니다, 그죠? 나 안 놀아. 예전에요,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조만한 아이들 사역할 때였습니다. 저희보다 조금 더 큰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한 1, 2학년 되는 아이였는데 그러니까 2학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걔 누나들은 다 똑똑합니다. 아주 똑똑합니다. 뭐 전교 1, 2등 다 하고 하는데 얘는 죄송하지만 굉장히 무식한 애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적뿐만 아니라 그냥 행동 자체가 이상한 애였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데 공부는 그냥 아무런 관심이 없는, 부모가 그냥 내버려둔 아이였습니다. 너무 이 아이가 교회를 힘들게 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뭘 그렇게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걔네들도요, 강도를 만날 수 있고요, 걔네들도요, 절도를 만날 수가 있어요. 걔네들이 얼마나 못됐냐면 그 아이가요, 교회 문 앞에서 교회 오는 아들을 다 쫓아내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애가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애라들요, 교회 들어오는 애들 막 때리면서 쫓아내는 애가 있었어요. 그랬어요. 제가 걔한테 너 자꾸 그러면 나 너랑 안 놀아, 내가 그 말했던 기억납니다. 그 아이가 울면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랬습니다. 안 놀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 강도와 절도,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강도와 절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목자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평강을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에베네셀의 하나님.